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또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내 결정을 이 문제에 연관된 사람들이 이해해 줄는지 난감할 때가 살다 보면 있게 마련입니다. 목회도 어느 때에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 있습니다. 이 부득이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그 결정이 성도들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운 결정일 때에는 더욱더 결정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림으로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일이라면 당장은 성도들의 불평을 살지라도 고뇌 어린 결정을 내릴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민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닮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가슴이 아픈 때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비난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힘듦이나 목회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은 그렇게 큰 아픔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만의 아픔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또 이겨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이 아픈 일은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입니다. 항상 사랑으로 신방하고 기도하고 아끼던 성도들이 병으로 누워있거나 또 세상 일에 실패하여 낙담해 있을 때 목회자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임종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물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마음 아픈 것이 어찌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한 가지 고뇌 어린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사태를 개선하고자 고린도를 잠시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었고 바울은 이로 인해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고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고린도 교인 중 일부는 이것으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왜 온다고 하고서 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진심입니다. 바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방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방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처만 더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라면 오해를 받아도 자신이 받고 욕을 먹어도 자신이 먹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과 억울함도 감수하려는 마음, 성도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을 아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도를 아끼는 마음이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목사에게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성도들의 기쁨을 도우려는 자세입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기쁠 때가 승진이나 결혼, 합격, 축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라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전할 때는 신명이 나서 어깨에 무거운 배달 가방이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임종 소식이나 사고 소식 또는 독촉장을 들고 갈 때는 마음이 대단히 무겁다고 합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런데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야단치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야단을 맞을 때는 입에 쓰더라도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나중에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성도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목회자가 있든 없든 어떤 여건에 처하게 되든 믿음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끼의 식사를 주면 한 번의 배고픔밖에는 면할 수 없지만 한 가지의 기술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목자의 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로, 기관장으로 또는 직분을 맡았다면 우리 모두는 목자입니다. 목자라면 양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서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바울의 심정, 또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